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한국의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죠.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스로로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번에 주영이가 태어나가지고 3주가 됐는데 주영이 볼 때마다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성그늘에 자꾸 그게 나는데 한국의 동요고 1950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시 자체는 1946년 이전에 쓰여졌고 작곡자는 이홍렬, 작사자는 한인현, 편곡은 안영수입니다. 한인현 그분이 원래 어린 시절을 보낸 함흥이라는 북한에 교사로 근무했던 경기도의 어느 해변 마을에서 본 광경을 토대로 쓴 것으로 그렇게 유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극과에서 나오고 부모님이 아이를 재울 때 가장 많이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변가에 아빠는 고기 잡으러 가고 엄마는 굴 따러 그 가까운 데로 이제 가는데 아기를 놔두고 가는데 아기가 잠이 드니까 그냥 놔두고 갔는데 지금 미국 같이 생각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미국은 아기 놔두고 어디 갔다가는 큰일 날 때 경찰이 폴리스가 아기 데려가 버리죠. 그러나 이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는 그 젊은 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기가 잠을 이제 울다가 자장가에 놀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깰까봐 엄마가 달려온다는 거죠. 이 아기에게는 엄마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엄마가 함께 있으면은 아기는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은 성탄의 달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인류의 최대의 뉴스고 최대의 선물이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아울러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같이 제목을 나눴는데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는 이 글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God,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마누는 뭐냐면 마누,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선물을 받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마누는, 그리고 임은 뭐냐면 함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꾸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배웠죠? 네. 엘은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 그 다음에 마누는 뭐죠? 우리. 그 다음에 임은 뭐예요? 함께.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마누엘 이것도 안 되고, 또 임엘 이것도 안 되고,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성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올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시에요. 온 우주 만물.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인정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뭐 우주 이런 게 전체가 이게 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주 전체 이거 보고 은하계 뭐 옛날에는 뭐 달도 뭐 거기 토끼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지금은 다 달까지 가보니까 뭐 토끼는 없고 그냥 돌멩이만 있고 돌멩이만 주워왔잖아요. 누가 그 달을 만들었어요? 해를 만들었어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한 분이 있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좀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여자는 결혼도 못하고 그냥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징조죠. 그것이 징조인데,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었었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태어난 그 아기가 임마누엘인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아기가 징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은 다 받으면 기쁜데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된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렇게 예언했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또 뱀을 이제 그 심판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3장 15절에 뭘 약속했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 때 벌써 이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려면은 결혼해서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물론 약혼을 했어요. 이게 정혼이라고 표현했지만 약혼입니다. 1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유대인들의 결혼법인데 약혼한 이유는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기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족보와 그런 집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남자 없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것이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권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냐면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가 계속 유전이 됐는데 그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결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무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택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유일하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제물로 바쳐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요 사랑하신 분이요 돌보시는 분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 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뭐 예수님이나 다 위대한 분 아니에요? 똑같은 분 아니에요? 이런데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의미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거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인성을 입으사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중보자여야 하는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인간으로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받으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선택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안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뭐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한 이유는 아담의 후손인 범죄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중병자들,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도마와 같은 자들, 이런 모든 자들, 범죄한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권력, 명예, 뭐가 필요하겠어요? 병든 자에게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병든 자는 건강하기 위해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그 좋은 음식, 좋은 옷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석가모니를 통해서 거기도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가지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전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만 찾으니까 왜 예수님만 찾느냐고 석가모니를 믿고 다른 건 믿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냐고 그러는데 똑같지 않아요. 절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직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only way이고 only truth고 only 그 단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밖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다른 걸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런 피로서 우리가 자손으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찾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행복하다. 네. 임이죠. 임마누엘. 임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과 이리가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선한 무리 속에 사악한 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결코 유익한 일이 될 수 없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지만 부모가 함께하는 것, 유익한 자리에 그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있다는 것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과 비애와 허무와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함께 하시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부모님도 같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영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참 반갑지만은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이게 30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70대 가니까 100세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살수록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를 이도 치료해주고 우리 약한 부분을 다 하지만 의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요? 아닙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고 다 같은 분이시지만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이 바로 우리 본향이고 다 거기 가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간다고 늦게 간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곳에 가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더해도 또 평안한 중에도 밤과 낮에도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모든 약속 중에 가장 값진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래서 이와 같이 헤어짐이 없어요. 이 나눠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참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네. 절대 예수님과는 내가 그 전에 그 택시 운전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어요. 난 예수님 하나님과 이혼했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과 이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혼 같은 거 없어요. 그 믿으면 내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과 이혼했대 그러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혼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그런 나눠짐이 절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힘들죠?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또 모든 게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성탄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평화와 소망과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함께 더불어. 요즘에 뭐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해도 아주 안 산다고 싱글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뭐 한국의 이혼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젊은 사람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이렇게 한대요. 또 이렇게 황혼 이혼이라고 그렇게
아니 그것도 조금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함께 산다는 거.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올해도 오시고 여러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 가족이 아닙니다. 이산 가족이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이 북한, 남북한 6.25 전쟁으로 그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인데, 정말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가족이 없지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산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이 올해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을 정성껏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에 또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진정한 임마누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